이제 수요일 예배도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6년도도 이제 한 두 주가 지나면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항상 12월 달에 설교할 때는 항상 이런 예언을 하나 드려요. 뭐냐면 매년 초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흰색 도화지를 하나씩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도화지를 주고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보통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도화지에 보통 그려요. 옛날에는 노란색이나 흰색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색칠을 해서 그림을 완성을 하지요. 매년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흰 도화지를 주시는데 거기에 밑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밑그림이 있다라는 거지요. 누가 주어주신 밑그림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주신 밑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밑그림의 특징은 비어 있다라는 거지요. 눈에 잘 안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데 그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너무나 세월이 빠르게 흘렀고 사건도 많았고 또 연말에 촛불 집회와 여러 가지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던 시간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사다난했다고 매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그림은 잘 그리셨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잘 그리셨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는지, 하나님은 이 색깔을 칠하기 원하셨는데 나는 또 이 색깔을 칠해버리진 않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잘 그렸는지,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렸던 한 해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그 그림 잘 그리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매년 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2016년도는 내가 주를 위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드렸을까 또 고민해보고 회개하는 12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은 한 3주, 2주 정도가 남아있지요. 아직 미완성된 그림이 있다면 마지막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해보는 나머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으로 그리는 그 그림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전체 그림의 2016년도가 또 한 부분의 그림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2016년도 잘 못 그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2017년도가 되면 또 하나의 도화지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거기에 새롭게 하나님 주신 뜻대로 그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2017년도를 통해서 또한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11월 달만 되면 우리나라에 큰 진통이 있어요. 11월 달에 항상 큰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수능 시험이 있다는 거지요. 11월 달만 되면 이 수능 시험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긴장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수능 시험을 잘 보면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지요.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 과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2년 동안 뭐만 바라보고 달려갔을까요? 대학만 바라보고 갔거든요. 대학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을 목표라는 것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지요. 대학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서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다시 세워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는 목적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헤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래서 방황하는 남자아이들은 그냥 휴학하고 군대에 가버리지요.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결혼하는 거지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앞두고 연령이 차가면 소개받기도 하고 손을 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결혼하는 자체를 중시할 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개은이하고 또 대수 형제가 와서 얘기했을 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꼭 제가 이거는 꼭 다시 둘이 손붙잡고 세워야 된다고 꼭 강조했던 게 둘이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둘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대부분은 그냥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재미로 또 어머니들은 살기도 하시고, 그죠? 결혼은 두 사람이 결합해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결혼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서 결혼해서 결혼이 목적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어떤 방향성이 없고 흔들리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지요. 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목적과 목표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 선교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저처럼 신학 공부해서 다 목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까요? 이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더 큰 성전을 짓는 것이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물질을 풀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돕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목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오늘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목표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왠지 모르게 잘못된 목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온전한 그 목표와 목적 가운데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갔다라는 그 증거를 이렇게 두는 거지요. 100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21일 새벽 기도, 한 달 동안 새벽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도장을 다 찍으면 뭔가 목적지에 좀 이른 것 같은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작정 헌금을 해서 그 액수를 다 내고 나면 또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것만 목적으로 두게 되면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지 병들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과 함께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들은, 이 거룩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한 그리고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오늘도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전진해 가고 있었나? 또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건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연말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우리는 올 한 해 그런 목적을 잘 이루어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썼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약 한 5, 6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좀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요.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한 이미 60대에 들어있는 원숙한 노인의 모습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30여 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굉장히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드디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요. 이 정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좀 도취되고 만족하지 않을까? 이제 됐네.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겠네. 적당하게 이제 내가 이룬 것도 있으니까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세월을 보냈으니까 이제 이 나이는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좀 천천히 가자. 여유를 갖자.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고 그 열매가 소아시아 전역에 그 로마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에도 그 복음이 나눠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법한데 사도 바울은 뜬금없는 좀 엉뚱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미 60대의 원숙한 노인이고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건 이런 거지요.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지요. 엄청난 도전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표대가 무엇이냐 하면 12절 끝에 나와요.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잡힌 것, 그것이 표대라고 이 12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13절에 가면 중간에 한 일이라고 나오지요. 이 한 일은 지나간 일, 이미 한 일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일, 거기서 두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일, 즉 그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표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표대라고 정하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왜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그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낚아채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의 종이 되지요. 잡히자마자 바울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얼떨떨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눈도 멀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자기를 손에 꽉 쥐셨는지를 알고 난 뒤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던, 그리고 자기를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통곡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지요.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 예수를 나의 인생 최대의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이쁨 받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가 목표를 정한 다음 그가 더욱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더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따라가기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위와 모든 학식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요, 내려놓는 것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배설물처럼 그냥 버려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10절과 저번 주에 봤던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처럼 욕먹고, 예수처럼 매 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겠다고 자청을 합니까? 예수님 되고 싶어서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고난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래서 또 이 찬양을 말씀 끝나고 또 부를 거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작사 작곡한 게 이 곡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감옥에서 작사 작곡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네.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후에 이제 거꾸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딱 잡았어요. 너 내 거야. 너 내 사람이야. 너 나를 위해서 사도로 사역해야 돼. 넌 내 사람이야 라고 딱 붙잡았는데 이젠 거꾸로 사도 바울이 뭐를 향해서 달려가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100개나 넘게나 개척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교회 개척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다 이뤘잖아요. 그죠? 허탈하겠지요. 이제 다 이뤘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주님 부르시는 것만 남았네.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는 거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60세가 넘은 사도 바울이 그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붙잡던 모습에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말로 디오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상황에서 아직 불완전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경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달려간다는 말을 한 번만 쓰지 않습니다. 그죠? 달려간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목표가 뭐였을까요? 이 목표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목표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출애굽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난 거죠. 그죠? 목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목표 다 이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그 얘기가 들었을 때는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애국과 같은 풍족함이 약속된 땅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지요.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목적지를 두고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40년을.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은 또 뭐였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될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뺑뺑이 도는 거지요. 40년 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목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심들, 이것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비워지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비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비워내는 거죠.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다 비워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육이 죽는 거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했던 비워내는 작업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열심히 비우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요? 사도 바울이 또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비웠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비운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이미 많이 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비워나갔습니다. 끊임없이 비우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채웠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 중간 다 빼버리고 맨 끝에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또 쓰고 있지요. 자, 이 말은 좀 약간 강한 어감을 갖고 있어요. 달려간다, 달려가노라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지요. 100m 달리기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세요? 우사인 볼트. 그죠? 100m를 10초 안으로 끊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맨 앞에 딱 일렬로 쭉 서가지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준비하면 앞을 딱 쳐다보는데 어딜 쳐다볼까요? 그죠? 결승점에 있는 요거 딱 줄 쳐 있는 거, 그거를 딱 봐요. 여러분들 100m 달리는 사람들이 100m 달리면서 숨을 몇 번 쉬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안 쉽니다. 한 번도 안 쉬고 100m를 달린대요. 한 번 쉬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기록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딱 달리는 순간 숨을 참고 그 결승점 지나갈 때까지 한 번도 숨을 안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육상 달리기 할 때 이 100m 달리기 선수들의 몸은 저하고 정반대입니다. 몸이 그냥 근육질이 막, 그죠? 저 같은 몸이 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은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니까 이게 몸에 근육이 많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말라야지, 그리고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한 2배로 커야지 마라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00m 선수들이 여기 땅하고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뛰쳐나가는 그 장면. 그래서 어떻게 엄청 긴장하며 땅과 좀 동시에 8명이 한꺼번에 쫙 출발하는데 그 달리는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관중석에서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탁 통과하는 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쏟아지는 거지요.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이도 많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나이도 60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은 가시가 있어서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요. 아픔이 있고 통증과 불편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상 선수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던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그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요. 요즘처럼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런 종이가 있습니까? 종이도 없지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글을 써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있지 않든지 시간만 되면 이 편지를 써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띄워보낸다라는 거지요.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직접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힘을 다하여 그 편지를 씁니다. 또 그것만 다 했겠습니까? 밤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때로 자기 감옥에 누군가 들어오면 너 잘 만났다. 오늘 너를 향해서 내 목적지를 달려가리라 하고 그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아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풀려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2가지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에 나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 가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까? 성경의 3분의 1을 썼어요. 성경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그 현재에 만족하지 않겠대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한 두 번째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지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주로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하지요. 사도 바울 과거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표박했던 그 과거가 떠올릴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세운 업적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비전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닌데 건너들었어요. 근데 현재 98개를 세우셨대요. 어떻게 세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분이 연세가 이제 6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럼 100개 세우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시려나 나중에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100개 다 세우고 나시면 뭐 하실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 그 내가 세워놓은 것, 내가 이룬 업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자랑하고 내어놓고 그것을 또한 내 모든 것으로 보여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만큼 복음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다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숨쉬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열심히 숨 안 쉬고 100m를 달려야 되는데 요걸 딱 생각하면 한번 숨을, 그러면 이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가지 것을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기에 그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가시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한다라는 말을 빌립보서 안에 19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에게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끝없는 기쁨의 새 힘을 넣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감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를 엄습하지 못해요. 고난과 아픔이 그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리스도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았거든요. 오늘도 얼마나 기쁠까요? 감옥 안에서. 그 내일은요, 또 그분께 잡힌받은 그것을 또 달려갔는데 또 잡혔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사도 바울은 매일처럼 그것을 붙잡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오르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지요. 차가운 땅바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지요. 바울을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올 모든 성도님들, 이제 12월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7년도를 또 맞이하는데 참 빨라요, 그죠? 그저께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또 됐지요. 그래도 한 해를 보면서 또한 우리한테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은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표대로 정하고 달려갔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곡하고 작사했을 것 같은 우리 찬양을 같이 드려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